저를 따라해 보시죠. 주님, 쓰임 받고 싶습니다. 네, 한 번 더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고백해 볼까요? 주님, 쓰임 받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역사의 분기점에서나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세우시고 자신의 뜻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완벽한 사람일까요? 모든 것을 잘 갖춘, 소위 다 갖춘 사람들일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선은 이 세상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모두가 약점이 있잖아요. 누구나 취약점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연약하고 부서지고 깨어진 인생이라도요, 그분이 한번 뜻을 바라시고 그분께서 선택하여 세우시기만 하면 새롭게 빚어져서 그 인생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얼마나 잘 갖췄나, 갖추지 못했나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대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쓰임받지 않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 이것이 어쩌면 세상적으로 갖추어진 실력보다 더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실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러분, 아직도 SF 소설 정도로 치부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탄의 존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책망해요? 사탄을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꾸짖으십니다. 왜 꾸짖으셨죠? 이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불에 타고 있던 나무, 불에 잔뜩 그을려진 나무, 다시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솔직히. 사용할 만한 나무라면 아예 불 속에 땔감으로 넣지도 않습니다. 누가 사용할 나무인데, 괜찮은 나무인데 불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우매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예 불에 넣기 전에, 땔감으로 쓰기 전에 좋은 목재들은, 나무들은 따로 빼놓잖아요. 책상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고 침대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그렇게 쓰임받는 목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가는 나무들은 다 땔감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버리고 유다 백성들을 불에 던져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정도의 나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불에 잔뜩 그을린 나무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얻어맞고 얼마나 터졌는지.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빨리 꺼내주시지 않았다면 완전히 재가 되어버린, 그냥 사라져버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렸을 그런 지경까지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아넣어버린 거예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멸망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바벨론의 손에 맡기실 때에도 그들을 아예 없이 하시려고 그들에게 잠시 맡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눈 감으실 수 없어서 징계는 하실지언정 그들을 다시는 쓸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사용하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불에 넣어버려서 재로 만들어 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궁이나 화로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집어넣어 보고 뭐 캠프파이어도 해보시잖아요. 중간에 나무를 한번 꺼내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 집은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이게 아궁이, 이게 입식이 아니라 아궁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불을 떼어서 이게 방을 따뜻하게 하고, 이게 아랫목에 밥 있잖아요. 이게 전기밥솥도 없으니까 밥을 놨다가 아랫목에다 두면 따뜻해져서 그렇게 먹는. 그러니까 뭐 사실 저희 세대 때 그렇게 살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한참 시골도 그런 시골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불을 때우다가 이제 중간에 이 부직갱이 같은 걸로 이렇게 나무를 꺼내 보면 나무가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이 아궁이에 넣을 때는 한 6, 70cm 정도로 나무를 자르죠. 그리고 나서 다 모아놓은 다음에 땔감으로 모아놓고 집어넣는데 중간에 꺼내보면 그게 한 10cm, 20cm 정도로 확 줄어버리잖아요. 다 타가지고 사라져버리고 그을려버리니까, 바짝 타버리니까 나머지 부분도 참 사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이 되고 말죠. 많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위축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중반절을 다시 보시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하나님.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아무리 멸망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 자들과 함께 던져지는 신세가 되었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고난 가운데 처할 수 있어요.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녀들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은요, 스가랴가 봤던 네 번째 환상인데, 이 환상이요, 이 비전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나 자신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을린 나무, 타다가 남은 그런 신사와 같던 나의 모습, 저 멸망당할 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었던 나의 모습, 나의 신세.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한 나의 인생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고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그 놀라운 선택받은 그런 특권과 축복.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다고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요, 그슬린 나무와 같던 존재들이고 소망 없던 자들인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그렇게 그을음을 지우시고 그슬러진 인생들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새 삶을 주실 뿐만 아니라 쓰임받는 인생으로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 여러분,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이 유다 백성들처럼 죄악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무너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그슬렸던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려면 주님이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이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어야 되지 여전히 헌옷, 옛 옷을 입은 상태로는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했는데 옷이 더럽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성경에서 보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은 그 심령이, 그 영혼이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지나서 모세의 후계자로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이 동명이인이죠. 바벨론의 포로기 때, 그래서 그 포로기가 끝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이끌 대제사장,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입니다. 스가랴 시대의 사람이죠.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여호사닥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가 역대상 6장에 보면 바로 이 스가랴라는 제사장인데, 스라야라는 제사장은 대제사장입니다. 하이프리스트. 그래서 그의 할아버지도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그리고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도 자연스럽게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어받는 엄청난 신앙과 믿음의 명문가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스라야라는 할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third generation, 3세대 되는 인물이 오늘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있었을 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없죠. 제사가 없어요.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가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게 되면 그 역할을, 그 임무를 여호수아가 맡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뭐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인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그래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깊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옷을 입었대요. 그런 상태에서는 어때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4절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죠?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즉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은 벗겨내시고 대신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입어야 여호수아처럼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내가 입고 있는 지금 옷의 수준이 아니라 아름다운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스스로를 자정할 수도 없고 깨끗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일체 없어요.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본래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거기에다가 성장기를 거치면서 짓는 죄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본질적인 죄든 성장기를 거치면서 갖게 되는 죄든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이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의의 옷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입혀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보시면 우리의 원래 모습, 본래 본질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의라는 거, 우리가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나 정도 되면 그래도 의롭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 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의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 인간의 의라는 것이
때물은 누더기에 불과하다라고 폄하하고 있고, 다른 번역본에서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의로움의 실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의롭다라고 말하는, 지금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나는 의로운 자야 라고 말하겠지만,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의로운 것처럼 자신을 평가하고 포장해 보여도 결국 그와 같이 때 묻은 누더기와 같고 더러운 걸레와 같은 의로운 존재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의 딱 그 정도 수준의 의에 불과하다고. 김서택 목사님의 오직 나의 신으로라는 강해집이 있어서 보니까 스가랴 3장 4절에서 스가랴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내용이 있죠.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라는 것은 그가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공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더기와 같습니다. 정확하게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살 기회와 권한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죄 사함이 유예되지 않고 완전히 이루어졌으니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며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인간의 공로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수준이라고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로 입을 수 없는 그 의의 옷을, 완전한 옷을 여러분과 저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옛 옷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새 옷을 갈아입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 쓰임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맡기신 사역이 있는데 주님이 맡기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사역도 새롭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었다면 이제 주님이 맡겨주시는 사역도 아름답게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주님께 진정 쓰임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6,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그 사역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6,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에 하반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해요? 내 집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롭게 입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역의 내용들입니다. 이 첫 번째 내용이 뭐였어요?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것은 성전에서 제사와 예배를 인도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즉 예배 사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나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성전 뜰에서 예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성전 뜰에 바알과 아세라와 같이 우상들을 잔뜩 갖다 놓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한 거죠. 그렇게 더럽혀져 온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우상이 들어오지 못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행위들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무슨 사역이라고 말씀할 수 있냐면 거룩함의 사역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예배의 사역, 제사의 사역을 바로 이 여호수아, 즉 여러분과 저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맡겼다면, 이제는 예배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외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의 사역을 위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새 번역을 보니까 자유로이 출입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때는 예배를 못 드렸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과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 머니까 거기에서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성소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도 못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제는 네가 다른 사람과는 달리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지나가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요? 대제사장이니까.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거기에 법궤가 있고 그 위에 mercy seat라고 하는 시은좌,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양의 피를 1년에 한 번 뿌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 죄 많은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누가 회복시키는 일의 중재자로 나서는 거예요? 대제사장 된 여호수아가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지금 사역을 맡긴다라는 건 무엇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중보의 사역.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중보기도의 사역을 그에게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면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 분부한 이 사역 세 가지, 예배를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유지하고 또한 중보하고 기도하는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라고 분부하셨고, 이 사역에 충실하게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사역자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쓰임받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나 하나 근근히 기도하는 수준도 물론 훌륭하지만 여러분, 더 다른 누군가를 위해, 부흥회를 위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목하시고 그 인생을 들어 쓰임받는 인생으로 계속해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 금토주일 3일 동안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 하나님께서 부흥회를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건 선물입니다. 은혜고. 여러분, 이정용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열게 되었는데 바라기로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부어주실 그 예배의 은혜가 있잖아요. 회복의 은혜가 있잖아요. 거룩함의 은혜가 있고 중보 기도의 회복의 은혜가 있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 거룩함의 회복, 중보 기도의 회복. 우리 가운데 혹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좋은 말씀의 자리, 은혜와 성령의 축제의 자리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자연스럽게 초대하고 함께 구원받는 백성으로,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인생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번 부흥의 현장으로 부르셨어요. 그 현장에 다 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누군가를 이끌으라는 거룩한 부담이 있을 때 그에게 초대하시고 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사장적인 사명, 예배와 거룩함과 중보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의 삶 다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이요, 주님께 쓰임받고자 한다면 주님 나라의 꿈에 동참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나라의 꿈, 환상, 비전이 있는데 이것을 품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꿈꾸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주님 나라의 꿈과 비전과 환상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셨나요? 이제 저희는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거기에 감사의 제목을 나누라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보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내가 그동안 머리로 감사했지만 행함이 없었던 게 있는데 앞으로는 이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담아서 행함이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렇게 헌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 첫째가 했어요. 참 감사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주님 나라의 꿈 누구나 꿀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망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자유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꿈꾼다고 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지만 그 꿈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꿈의 부르심에, 우리가 그 환상과 비전의 부르심에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요? 액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제사장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사장들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대요. 그들은 모두가 예표에 불과하다. 너희가 실체가 아니라, 너희가 진짜 중요한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은 따로 있어. 너희들은 그림자, 너희들은 예표에 불과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주인공이 누구시냐? 8절 하반절과 9절 상반절이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진짜 준비하시는 그 주인공, 하나님의 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들은 예표에 불과하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진짜 주인공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싹이라는 단어예요. 싹. 여기 개역 개정에서는 싹으로 번역을 했는데 개역 한글 예전 성경에서는 순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순은 연한 싹을 말하는데 연약하디 연약한 거죠. 순일 때는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요, 순에. 그런데 이 순이 나중에 자라서 장성해져서 나무를 이루고, 여러분 숲을 이루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연해 보이는 그 순을 통해서 그렇게 장엄한 나무가 되고 숲이 되게 되면 수천 수만의 새들과 동물들이 그것을 휴식처 삼아 거기에 깃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예수님은
이런 순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느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공의로운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오죠. 이 가지가 누구세요? 아시는 것처럼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메시아 예수님은 연약한 순처럼 이 땅에 오셨어요. 구유에, 그것도 어린 아이, 나약하디 나약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 첫 번째 초림하실 때는 예수님께서는 연약하디 연약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자라나실 때는 어디에서 자라나셨죠?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 동네는 어떻게 평가받았습니까? 이런 동네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비아냥거릴 정도로 볼품없고 연약하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그런 동네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십자가에 자신을 바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권세가 모든 사단의 모든 세력들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죄와 사망의 사슬이 무너졌고요, 끊어졌고 하늘 문이 열리게 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장벽이 완전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 뿐더러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 좋은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형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한번 뻗어나가기 시작하시자 그 연약해 보였던 순이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 땅 가운데 세력을 확장하게 되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돌이라는 이미지죠. 예수님은 돌은 돌인데 9절이에요. 7개의 눈을 가진 돌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러분, 이 땅의 편만한 죄악을 누가 감히 하루에 한순간에 지워버리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온 인류의 죄악이 하루 한시에 다 사함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안 돼라고 하는 인생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일시의 모든 죄악들, 그동안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도 그렇고 그 모든 인생들의 죄악들이 다 한순간에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또 7이라는 숫자, 이 돌에 7눈이 박힌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전지전능하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7눈을 가진 돌이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은, 모든 세상의 그런 세력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소위 잘 나가 보이는, 대단해 보이는 어떤 권세도 주님의 발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한 뒤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은 마지막 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히스토리를요, 전쟁의 역사로 한번 쭉 보세요. 한 번도 인류 역사상 전쟁이 끊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뭐 안에서 일어난 전쟁이든 내전이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든 여러분 엄청난 다툼과 전쟁과 죽음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끊인 적이 없어요. 불과 며칠 전에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9개월 만에 헤르손이라는 아주 중요한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수복을 하게 됩니다. 다시 되찾게 되죠. 그러면 헤르손에서 러시아가 좀 도망갈 때 거기를 이제 포기할 때 좀 조용히 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또 데미지를 입히고 갔어요. 거기다가 최근 며칠 전에는 수많은 미사일을 갖다가 쏴가지고 그 중에 하나는 병원에 떨어져가지고 신생아가 죽게 되고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21세기 한복판에 벌어지고 있다고요. 거기에다가 전기에다가 수도에다가 모든 난방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끊어져 가지고요. 심지어 수도 키우 같은 경우까지도 이 지금 추운 겨울에 우리는 따뜻하게 지내고 있지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21세기인데도 여전히 전쟁과 비극이 끊이지 않는 지금 이런 상황, 나라가 나라를 찔러대고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고 좌와 우가 다투면서 시기하고 찔러대고 조국 대한민국을 보면 막 한숨밖에 안 나와요. 한숨밖에. 뭘 그렇게 싸워대는지. 여러분 정말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구절에 보니까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통해서 온 열방 백성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제는 포도나무 아래 그리고 감람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가 서로를 초대해서 함께하게 되고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천국의 그 축제의 자리가 벌어진다라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10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평화를 외쳐대고 아무리 소망을 외쳐대도 거기에는 참된 평강과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평화요 우리의 소망임을 믿고 고백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전하며 살아가는 쓰임받는 성도로 일평생 보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가나 열매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그분의 평가와 그분이 맺게 하시는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남은 삶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얼마 남지 않은 이 인생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분이 맡기실 그 사명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 나라의 꿈과 비전과 환상을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액션을 취하며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타는 불 속에서 그을린 것 같은 그런 신세처럼 느껴지더라도요 여러분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그분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그을린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 주님 나라의 꿈을 품으시고요 그 꿈을 향해서 동참하며 아름답게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시고 또한 주님이 맺게 하시는 삶의 열매도 풍성한 여러분 성공적인 쓰임받는 인생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